왜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예수님한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봐봐.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 예수님 전지전능한 신이고 세상 모든 거 만들었다 하고 세상의 주인이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돼서 굳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번거로운 일을? 이라고 늘 생각했어. 늘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생각한 적 있어? 생각해본 적 있어?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막 신나요. 기뻐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신나요. 기뻐요. 더 신나요. 더 기뻐요. 교회 안 오니까요. 그쵸?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성탄절에 교회까지 나와서 기뻐하고 춤추고 재롱 부리고 예수 앞에서 다 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랑 어떤 다른 게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이 그냥 기뻐하면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우리한테는 뭔가 다른 기쁨, 더 큰 기쁨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달라야 돼. 단순히 맛있는 음식, 마음에 드는 어떤 선물, 즐거운 분위기에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 억울하니까. 우린 더 기쁘고 싶어. 억울하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단 말이야.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기쁜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치? 또 분위기, 그래. 맛있는 거 먹어서. 자, 이제 말할게. 우리 왜 기쁠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블라블라블라. 봐봐, 하은이 하품하지? 이거 맨날 하는 지루한 이야기 하지? 다 알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막 읊을 수 있지? 예수님 얘기 시작 하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여기서 올라가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가고 뭐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잖아. 익숙한 얘기, 지겨운 얘기 말고, 우리 속에 박혀있는 이 지식 말고. 성탄절에 교회 오는 거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귀찮다고 생각했어. 늘 귀찮다고 생각했어. 너네만 할 때 너무 귀찮았어. 뭐 시키는 것도 많아. 왠 줄 알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래. 그래서 시키는 것도 많아. 성탄절 별로였어. 막 부담이 됐어. 물론 무대 공포증은 없어. 또 나가면 잘하긴 해. 근데 아무튼 성탄절이 그렇게 막 모르겠었어.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예배 드린다 하고, 그리고 그 어른 예배 가면 또 엄청 졸려. 막 다 막 라떼는 막 오르간을 쳤어. 하면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성탄절이 우리한테 딱히 의미가 없거든. 그냥 신나는 날, 재밌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선물 받는 날이거든. 왜 우리가 귀찮냐면 진짜 성탄절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중요한 거는 축하할 기분이어야 축하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생일 파티에 가면 제일 신나게 놀 수 있죠. 내 친구의 친구 생일 파티에 갔어. 난 낯을 살짝 가리지. 내가 아는 애가 하나, 둘? 즐길 수 있을까? 뭐 즐길 수는 있겠지, 혼자. 그런데 가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가 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게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랑 짱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니네 짱친 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탄절이 대체 무슨 날이고 내가 성탄절에 왜 웃어야 하고 왜 행복하게 되는지 아는 거야.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행복이 될 거야.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해가 안 됐었어. 하나님이 진짜 뭐가 아쉬워서 내려오신 걸까? 뿅! 너 죄 없애. 뿅! 죄 없어. 호로록! 죄 없어. 이거 안 되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며. 늘 이렇게 생각했어. 뿅 해가지고 죄 없애주시고 뿅 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의 정황을 한번 살펴볼 거야. 시작. 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은 일단 뭐 마국간인지 외양간인지 모를 어떤 가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어. 추정하기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손지 말인지 돼지인지 밥통에 넣었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누운 것이 그 가축 밥통인 거야. 냄새 나겠지? 걔네 침 냄새 진짜 지독하거든. 가본 적 있어? 그럼 막 소 여물주기 체험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 나는데 거기서 애가 태어나서 그냥 그 냄새를 맡고 자라기 시작한 그 생명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방 하나 마련하시는 게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방 하나 마련하시는 게 어려웠을까? 그거를 안 하셔갖고 하나님이 깜빡하신 걸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어. 일부러. 다 계획이 있으셨어. 좀 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면 아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마구간에서 겨우겨우 태어났어. 막상 태어났는데 눕힐 데가 없어. 말침 뚝뚝 고여있는 돼지 여물 있는 거기밖에 없었어. 말 밥통. 돼지 밥통에 담아놨어. 아슬아슬하고 옛날에는 아기들 많이 죽었잖아. 원래 그런 오염에 노출되고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럼 아슬아슬하고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초라한 탄생이었어. 봐봐.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마리아야, 네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건지고 살리고 새롭게 할 구원자야. 히어로야. 영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렇게 태어나셨어. 탄생부터 실망스러워. 우리 예전에 왜 그 막 뭐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막 장난 아니잖아. 그런 막 그 왕들 보면 태어난 거 장난 아니잖아. 막 용에서 막 어떻게 돼 막 장난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할 수 있었어. 용 뭐 몇 마리 불러다가 태어나면 되는 거잖아. 뭐 알이 뭐 지구를 그냥 가르면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지같이 나오셨어. 진짜로. 진짜 최악이야. 아까 영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어. 또 봐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아야 할 기쁜 소식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래잖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시작.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먼저 들었대? 목자. 양치기들. 그때 목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천한 직업이었어. 그리고 왜냐면 목자들은 한 번 양이 이쪽 풀을 다 먹이면 이쪽에 이놈들이 다 먹어서 씨가 말랐네 풀이. 저기 산 너머로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그 얘네는 집이 없어. 일단 아무데나 들어놓어 자, 양 먹으러 뭐가 온다 그러지? 막 늑대가 온다 그러지. 싸워야 돼. 이 양 한 마리 재산 지키려고. 근데 그게 이 사람 재산일까? 아니야. 내 양도 아니야. 내 양도 아니야. 내 주인의 양. 이런 걸 치는 거야.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되는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먼저 들었대. 도시 한가운데 있던 그 유명 가수가 먼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기자가 들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먼저 들은 것도 아니고 왕이 일바로 들은 것도 아니었어. 목자들이 먼저 알았대. 목자들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자리 비웃음에 양을 잃어버리면 바로 잘리거나 죽거나야. 맞아.
손해를 입거나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은 늘 들판에서 살았고 늘 양들과 사람들과 떨어진 상태에 있었어. 도시에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양떼 막 몇백 마리 되는데 늘 외진대로 시골로 돌아다닌 거야 그냥. 그래서 무슨 소식이고 소문이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다 아는 소문도 막 2달 뒤에 들어. 야,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래. 한 3월 달에. 야, 저번 달이 성탄절이었댄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날짜도 몰라. 그냥 몰라. 아무 소식도 몰라. 근데 이걸로 명확하게 하나님은 복음이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셔.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귀한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근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시작되었어. 그리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에 먼저 전해졌어. 예수님은 사역도 그렇게 하셨어.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 막 진짜 간지나 막 미친 화려한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었으면 예수님 손가락 한 번 튀기면 로마 멸망이야. 뭐 타노스? 할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건 오히려 너무 쉬운 일이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일이었어.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오셨어. 예수님은 왕, 정치인, 뭐 권력자, 부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 많이 했어? 성경 보면? 어딨어? 성경 한번 봐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 않았어. 그런 사람을 피해 다녔어. 아, 왜 또 쫓아와? 너 가라. 이게 되게 권위 있는 그때 막 학자들 있는데 누구 찾아갔어? 막 병 걸린 사람, 막 판자촌 막 이런데 막 다 병 걸려서 누워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 그리고 제일 많이 성경에서 혼내셨던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뭐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들을 꾸짖으시고 틈만 나면 그들의 시비를 받아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꿰뚫어 보시고 훈계를 하셨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쟤네 참교육을 시켜야겠다. 이 새끼들 말 안 듣네.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천둥처럼 나타나서 눈앞에서 똑똑히 알려주고 다 엎드리게 해야겠다. 다 복종시켜야겠다. 다 굴복시켜야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이게 아니었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어. 그 구약의 얘기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거 독점하고 있었어. 그리고 걔네 지들끼리 독점하면서도 다 다른 해석을 내놨어.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야. 근데 너 이거 지난주 이거 알려줬잖아. 천아, 내가 지난주 이거 알려줬잖아. 너 왜 또 거짓말? 너 그러면 지옥밖에 못 가. 미안해.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정훈아, 너 이거 안 했네? 너 숙제 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 뭐야,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돼? 이러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걔네 때문에. 그 강요하고 자기가 믿는 걸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잊혀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야. 자,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너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다 오해하고 다 떠났어.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보냈어. 하나님의 답답함이 우리를 살렸어. 쟤네 더 이상 오해하고 나랑 멀어지는 꼴 나는 못 보겠다. 또 떠나네. 또 떠나네. 저놈 자식 때문에 저 또 떠나네. 답답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었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답답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시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야. 가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뭐가 나를 살리고 살게 하는지, 뭐가 내가 죽은 후에도 진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디즈니랜드 같은 삶이 있을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잠깐 얘기해 볼까? 난 이게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 난 그래서 가기 싫었다. 하루 종일 약간 이러고 있을 것 같잖아. 하얀 옷 다 입고 빛 비치고 막 화음 넣고 화음 노래 막 하루 종일 이걸 영원히 하래. 난 진짜 가기 싫었어. 진짜 천국이 그래요? 그럼 전 가기 싫어요. 너네 가고 싶어? 진짜 천국이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문제라니까. 영원히 서 있어야 돼. 서서 차렷하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찬양 하나님 짱 뭐 이런 거만 한다고. 나 이런 천국이면 가기 싫어.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야. 봐봐.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것들이 몇 개 있어. 우리가 일하는 건 축복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라 해서. 자, 내 예상이야. 내 생각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야. 그냥 흘려들어. 알아서 걸러들어. 천국에 가면 나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화폐나 뭐 돈이나 이런 건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싶었어. 살면서 너무 잘 치고 싶었어. 천국 가대. 몸 완전하대. 나 완벽한 인간이래. 예수님이랑 똑같아진대. 피아노 겁내 잘 칠 거 아니야. 못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막 띵띵띵 이러면 막 연주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난 그럼 피아노를 엄청나게 치겠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 땅보다 반드시 좋은 곳이라고 하셨거든. 저기 있는 천국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드신다 했어. 이 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새롭게 땅을 만들고 새롭게 하늘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살자 그랬어. 난 집도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집 겁나 예쁘게 꾸밀 거야. 봐봐. 이런 하나님이 당연히 여기보다 더 좋다고 하셨고, 근데 하루 종일 이럴까? 아니야. 나는 유초동무 애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니네 에버랜드 가봤어? 거기보다 좋아.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100개 모은 것보다 좋을걸? 니네 그거를 평생이라고 했으니까 한 93년 동안 타도 아직 영원히 남아있어. 너네 만약에 또 뭐 하고 싶어? 만들어. 뿅 하면 나올걸? 아니 여기 그 1kg짜리 미끄럼틀 좀요. 이러면 안 될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있잖아. 우리가 지금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쁨 있잖아. 그 기쁨, 우리가 느끼는 기쁨, 하나님도 우리랑 인격적인 하나님이 동일한 걸 느끼셔.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이야. 우리 감정, 생각, 마음 다 있는 곳이야. 그냥 로봇처럼 하는 곳이 아니야. 나 그럼 안 가. 그거 안 갈 거야. 니네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리 아프지? 목 아프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것들 있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머리는 상상이 안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건 한 뭐 100억? 뭐 이런 거잖아. 100억을 가지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이런 기쁨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쁨이잖아.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실질적으로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 뭐든 상상해. 그리고 거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없어. 막 때리면서 장난치면서 놀아. 유초동무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네 막 때리면서 놀면 한 명 아파서 막 맞고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엔 그런 거 없어.
마음껏 때려도 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천국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 그냥 막 근데 막 미친 사람들처럼 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서 웃고 기뻐서 떠들고 얘기하고 박수치고 놀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네는 천국을 소망하라 하잖아. 죽고 나서 갈 천국을 기대하라 하잖아. 기대가 된 적 있어? 된 적 있어? 오늘부터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 쌉가능. 근데 펠레가 있을지 모르겠다. 자,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물론 막 성경에서 벗어나서 야 막 사탄 감옥에 가둬진 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막 이런 건 없어. 걔네들은 다 지옥에 갔어. 불구덩이에. 구경시켜달라면 구경시켜주실지 모르겠어.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 전달할 방법이 없네. 자, 아무튼 천국을 소망하라는 건 지금보다 더 기쁠 걸 기대하라는 거야.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걸 기대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 영원한 생명이 의미가 있는 거야. 지루한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맨날 맨밥에 김만 먹는 영원한 생명 어때? 에바야. 다이어트를 하겠어 차라리. 근데 맨날 막 먹을 수 있는 거 다 피자 치킨을 한 30년 먹었더니 너무 질린 거야. 다른 음식이 막 만들어 막. 난 거기에 진짜 미친 실력의 요리사도 있을 거라고 봐. 진짜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하잖아. 막 좀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 매콤하게 만들어주세요. 한 20년은 내 밥이거다.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보다 더 좋은 거야. 모든 상상해. 그리고 소망해. 우리가 죽고 나서 있을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즐거울 거야. 거기 가서도 같이 놀자고. 암튼 예수님이 그걸 주시러 오신 거야. 그 엄청난 기쁨을 주시러 오신 거야. 이 땅에선 삶은 어떻게만 해? 우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이야. 맞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니네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맞지? 매일 행복해? 아니? 고1, 고2, 고3 지옥. 그냥 이래. 대학교 졸업해? 행복해? 취업해? 행복해? 승진, 월급. 그지? 내 집 없어. 내 집은 어디? 이 서울에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 가정을 잃었어? 애 낳았어? 돈 없어? 얘 어떻게 키우지? 얘 학원 어떻게 보내지? 계속 고민,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다 죽는 거야. 행복하겠지. 순간순간 행복하겠지. 근데 행복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을지도 몰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100년만 하면 100년도 아니잖아. 니네 뭐 지금부터 한다 해서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뭐 한 80년 정도잖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천국 가봐. 하나님이 뭐 하냐는 얘기냐면 물론 칭찬 당연히 하지. 그리고 한 거에 맞게 갚아주신다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 전도사님은 선교헌금 총 100만 원 했으니까 빌라에 살아. 자 다음 목사님 300만 원 했더라. 아파트. 천국 이럴까? 아니 그런 비교되는 건 없어. 그 상급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옷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에게 맞는 가장 기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상급이 하나님이 보기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상이 될 거야. 분명히. 그걸 사모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얻었다고 했잖아. 예수님 덕분에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패고 막 너네 말 안 듣지 죽인다. 막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러잖아.
너네 말 안 듣지 진멸해버릴까. 그럼 모세가 막 싹싹 빌어. 아 죄송해요 그냥 차라리 절 죽이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널 죽일 수도 없으니까 다 용서해주마. 막 이렇게 하잖아. 계속 이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상숭배 쟤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선지자 은근슬쩍 보내 하나님이. 그래서 야 니네 다 죽인대. 일어나 제발 정신 차려 제발 돌아와. 이러면 하나님이 이러고 있다가 얘 또 돌아오면은 그래 잘했다 얘들아. 봐 이거 반복이야. 또 어떻게 돼? 또 말 안 들어. 또 봐줘. 또 말 안 들어. 또 용서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되게 힘든 하나님이었어. 지치게 하는 하나님이었어.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있잖아. 안식일에는 내가 봤거든. 전등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잖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 스위치 끄는 것도 안 해. 그 안식일 전날에 모르고 이거 불을 다 켜놓은 거야. 그 유대인 집이.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는데 죄송한데 불 좀 꺼달라 그래. 불 끄면 이게 일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죽일 거라 생각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날은 많이 걷지도 않아. 집에서만 움직여. 그날 자전거 타면 죽는 줄 알아. 차 운전? 절대. 즉사할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런 하나님이 다가 아니잖아. 우린 알잖아. 그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를 패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린 알잖아. 예수님 때문에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한 장이 하나 있거든. 그걸 그 어릴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걸 그 장을 찢어서 없애서 아예 없이 유대인 그 경전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물려줘.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 그냥 뭐 어떤 선생 한 명, 역사 속 선생 한 명, 부활 뭐래 이래. 우린 알잖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우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단편적인 모습 알지? 근데 그 심판보다 큰 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걸 알아?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 우린 알아. 우린 듣고 배우고 믿기 때문에 알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으면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랑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떨고,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고, 교회 갈 때 발 안 닦잖아? 죽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막 제사법 어렵잖아. 우리는 아직도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한테 오고 있었을 거야. 아직도 우리 집 뒷마당에 뒷동산에 사는 염소를 잡느라 뛰어다녔을 거야. 이거 주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막 못 가져가면 나 죽는데. 매주 그랬다 생각해봐. 난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 그런 시장이 열리겠지? 자, 염소, 양, 비둘기 팝니다. 막 하겠지? 돈이 없어. 그래서 새끼 비둘기를 산 거야. 어떡하지? 이거 작다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아직도 떨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죽여버리실까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도 있어.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 않아? 평생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건, 성탄절이 아니어도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건, 주일에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래? 예수님이래. 예수님. 이 증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원하셨으면 사람을 만든 신이 내가 만든 지점토 같은 애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점토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어. 그리고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온갖 비천한 길을 걸으셨어. 예수님 집 없었어. 짐 없었어.
재산 없었어. 노숙자였어. 쉽게 말하면. 날 재워줘라. 오늘은 길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근데 요즘 뭐 제자들이랑 어디서 잤겠어. 들판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랬겠지. 집이 없었어. 늘 돌아다니셨잖아. 그럼 비천한 길을 걸으시고 죽음도 최악이었어. 그 시대에 제일 끔찍한,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한테나 줄 법한 형이었어. 십자가형은. 그렇게 죽으셨어. 죽기까지. 온갖 수치와 고난을 나서서 받으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사랑이야.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비천함, 끔찍함, 괴로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저 그런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또 그 사랑이 말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에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 항상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 아니 나 사랑해서 증거 주세요. 증거가 있어. 자꾸 달라 그러지 마라. 야, 나도 가끔 그래.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 이걸 기억해. 그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증거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삶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였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너를 내 목숨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 잃어버릴 것들, 놓아질 것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기뻐할 때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에 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더 낮고 낮음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